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화해자의 모습입니다. 5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긍휼의 태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긍휼의 마음에다가 지난주에는 한 가지 더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은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두 번째 태도였습니다. 오늘은 이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 평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평화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없이 이웃과의 평화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임하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사람과 사람들, 국가와 국가, 집단과 집단 사이에 평화가 임하도록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평화라는 주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 평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평강의 근원이시며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평강이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 평강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며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먼 훗날 예수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은 좀 더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한테 문안할 때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줄 그리고 기원할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평화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평화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평화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평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폐하셨으니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역할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최대의 사명이 화해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사명도 화해의 역할이라. 화목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정반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와 현실은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화가 아니고 전쟁입니다. 화해가 아니고 분열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며 용서가 아니고 분노로 가득 찬 모습들을 우리는 도처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문지상을 거론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평화와 정반대되는 현상들이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가 악했습니까? 현재가 악합니까? 현재가 더 악합니다. 현재가 악할까요? 미래가 더 악할까요? 미래는 더 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날 죽는 날은 못 볼 것을 많이 보고 세상을 마칠지도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이제는 더 이상 평화를 찾아볼 수 없어요. 굴 아파요? 미국이요? 옛날 미국이 아닙니다. 옛날 굴 아파도 아닙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은 속도로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평안합니까? 몇몇 교회를 빼놓고 정말 교회는 편안합니까? 교회는 싸움이 없습니까? 교회는 갈등이 없습니까?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 갈등이 너무나 많다는 보고를 그리고 그 체험들을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보다 더 시끄러운 것이 교회일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만두십시다. 당신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전쟁이 없습니까? 끝없는 갈등은 내 마음에 혹시 없느냐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끝없는 갈등과 미움과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용솟음 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노벨 평화상이 있고 유엔이 있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있고 수많은 평화에 대한 회의와 시위 그리고 문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계속해서 더 잔인하고 무서운 전쟁과 폭력과 파괴가 계속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의 이 전쟁과 분열, 원치 않는 이 평화에 반대되는 것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증가되며 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왔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한 때부터 사람의 마음 속에는 부패와 죄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영감 있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평화의 문제는 해결되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국민의 그 영적 상태가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법을 바꾸고 경찰을 수만 명을 투입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악을 제거해야, 죄를 제거해야. 원래 이 평화라는 뜻은 신약에서는 유명한 그 에이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샬롬 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뜻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은 단순하게 완벽한 상태라는 말보다는 고난과 역경이 지나간 후에 성숙함, 완전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인격적 관계를 설명할 때도 이 샬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인사말을 쓸 때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사말이었는데 이 뜻의 핵심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 있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살펴보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살펴보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완전함, 번영, 최고의 상태라기보다는 이 번영과 조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로 이 평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의 정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평화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가 깨지면 평화가 깨집니다. 왜 평화와 의는 같은 말인가? 의가 깨진 상태가 바로 평화가 깨진 상태. 하나님의 의가 지배되는 것이 바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더럽혀진 곳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씻어지는 것을 가리켜 의롭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의 가장 중심 부분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의 뜻의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지배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평화를 깨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평화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의가 통치될 때 오며 하나님의 의가 회복될 때 평화가 임합니다. 즉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거룩한 옷을 입게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어떤 계약이 성취되었을 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사실입니다. 노사 문제는 단순한 임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다른 원인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월급을 올려주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정치적인 문제나 인간의 어떤 다른 악의 요소가 그 뒤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줘도 해결이 안 되고 월급을 올려줘도 해결이 안 되고 모든 문제를 풀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이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의가 충족되어야 평화가 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 유명한 그 빌리그레함이 말한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그러므로 평화란 어떤 사람이 설명하는 것처럼 단순히 초가집이 있고 냇가가 흐르고 비둘기가 있는 저는 풍경이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평화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악천후에 그 비바람과 폭풍이 치는 무서운 그 날씨에 벼랑에 조그마한 그 모퉁이에 그 틈바귀에 새가 이렇게 있는 것, 그걸 평화라고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평화는 평안한 상태에 있는 평안이 아니라 악천후의 고통과 그리고 환경의 기막힌 현실 속에서도 어떤 피난처 속에
이렇게 도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늘 평화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평화란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광채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러한 평화를 사모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해자란, 이 평화를 만드는 화해자는 고발자도 아니고 방관자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고발하고 충고하고 심판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의를 보면은 고발하는 것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어떤 경우에서도 고발자의 위치에 주지 않았습니다. 심판자의 자리에도 주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은 충고자의 위치에서도 크리스천의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은 화해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크리스천은 없는 자 편에 서서 있는 자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노동자의 편에 서서 고용주와 싸우는 사람도 아니고, 못 배운 자 편에 서서 배운 자와 싸우는 사람도 아니고, 백성의 편에 서서 정부와 싸우는 사람도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이 두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을 다 위로하고 두 사람에게 다 사랑을 쏟아주는 화해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원수된 것을 패하고 새 사람으로 지음받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물이 그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있을 때도 고발자도 아니지만 방관자도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차디찬 지성적 냉소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관심자도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적극적으로 사건 속에 개입하는 화해자의 위치요, 중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 뜻은, 이 말은 단순히 평화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내포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생긴 것부터 평화롭게 생긴 분이 계세요. 싸납지 않고요. 보면은 한 봄날같이 생기는 분이 있어요. 생각이 그렇고 말이죠. 아주 평화롭게 보여요. 그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긴 것뿐이지요. 그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평화를 즐기는 사람이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평화롭게 생긴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분열을 싫어하고 전쟁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병들고 소외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무관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사람이 굶어가고 있는데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의 평화입니다. 이런 평화를 성경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학대와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특권과 행복과 그 조건들을 즐기는 사람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현상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원인까지도 치료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말의 세 번째 뜻은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불쾌함, 인기 하락, 오해, 손해, 고통, 심지어는 죽음까지 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점잖은 사람들은,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뛰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 신학교 문제도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이름을 할 때 착하고 좋은 사람들은 그냥 피해요. 자꾸. 귀찮으니까. 악한 사람들이 하도록 다 내버리대요. 악한 사람들은 자꾸 적극적으로 점령을 해옵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들은 자꾸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말았어요. 어떤 위치도 지배하고, 어떤 힘도 지배하고, 건물도 지배하고. 왜 그렇습니까? 선한 사람이 적극적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선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욕할 게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한 세력을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다 도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악이 많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선한 세력을 만들어서 악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위치를 지켜줘야 합니다. 정 안 되면 술집이나 유흥가에 가서 밤새도록 우리는 찬송가 부르고 있어야 될지 몰라요. 술 못 먹게. 못 먹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죄를 못 짓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해야 한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는 뉴욕의 한 지역에 제가 찾아갔을 때 거기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 동네 포르노 극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 주민들이 나와서 막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악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크리스찬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적극적으로 선한 세력들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그 많은 비난과 오해 그리고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화해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을 겪을 각오가 되어 있을 때,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그는 화해자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화해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화해자는 어떤 사람이 화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화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화해자, 피스메이커인 줄 알았더니 한참 보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화해하러 갔다 싸움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나쁩니다. 누가 화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먼저 화해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온유한 사람이 화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결코 화해자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갈등을 줄 뿐입니다. 화해자는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평화를 직접 자기가 경험해 본 사람이 화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 마음, 새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화해하러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람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깊이 하나님과 화해와 이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나서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것 없이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신경과민이나 신경질을 내는 사람은 화해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신경질 잘 내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도 화해자가 못 됩니다.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화해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가득 찬 사람도 화해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화해자는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한 사람이요, 거듭나고 새로운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화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해자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화해자입니다. 화해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자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화해할 수 있는 큰 국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와 죽음과 절망과 깊은 상처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화해자입니다. 나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보여주며 인간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해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화해자입니다. 세 번째, 화해자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화해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화해자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결코 화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약점이나 서로의 문제점들을 용서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적이고 샤프하대나요? 그래가지고 남이 보지 않는 문제만을 골라내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도 못 골라내는 문제를 그 사람은 아주 딱 집어서 골라내가지고 문제를 자꾸 만들어줘요. 여러분, 문제를 만들어주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평안을 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서로의 장점을 보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도 같은 점을 보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화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좀 더 실제적인 권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심이 없어야만 됩니다. 사심이 있으면 화해자가 못 됩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할 때 그는 화해자가 됩니다. 어떤 입장에 서면 화해자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충고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화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혀를 제어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입을 다무십시오. 제일 좋은 화해자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게 아니면 좋다는 말도 하지 말고 나쁘다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화해자로 삼습니다. 입을 다물고 방관하거나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 때 적극적으로 그 사건에 개입합니다. 그 대신 입만 열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해도 가만히 보고 계시고 잘해도 가만히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은 화해자가 됩니다. 아는 척하고 대꾸하고 변명하려는 유혹을 참으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비방의 말을 할 때 그것을 절대로 그 사람에게 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욕하는 말을 전하는 것은 가짜 우정입니다. 진짜 우정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고 화해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경과 복음으로 돌아와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의 의견보다는 성경의 의견을 제시하고 불의와 부정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이나 불의가 제거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타협은 됩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타협 잘해요.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주게, 이런 자리를 주겠다. 너는 나에게 이걸 달라. 그래서 서로 묵계를 합니다. 내가 너 돈을 주겠고 너는 나에게 권력을 달라. 이렇게 서로 묵계를 합니다.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고 타협입니다. 성경에서는 타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충고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진정한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없는 화해는 없습니다. 1시간, 2시간 어떤 사건을 결정할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유와 사랑의 능력을 얻도록 그리고 진정한 이 화해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축복과 소유를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아버지를 닮습니다. 이번에 김영길 집사님 아버님 83세 나신 분 세례를 여기서 드렸는데 어쩌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길 집사님이 그대로 그 아버님을 닮으셨어요. 입도 닮으시고 뭐 그렇게 닮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스태프들이 전부 놀랐습니다. 예,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화해자의 모습, 화해자의 능력, 화해자의 온유, 화해자의 겸손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